여러분의 성경 신명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11월 27일 11월 마지막 주 주신 말씀의 제목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다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생에 단 한 번의 말씀이고 단 한 번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같이 힘을 얻고 응답 받으시고 중요한 방향을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선언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요.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라고 한다면 사랑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감사였는데 이번 주는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얘기하지 않던 주제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우리 많이 얘기합니다. 다 알고 있죠. 복음을 주신 하나님, 참 사랑하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과거에 그런 일을 허락하셨고 왜 나를 힘들게 놔두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불신앙이라는 거죠. 언뜻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또는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말의 기준이 전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복음 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창조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셨어요. 100% 우리를 믿으시고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깨졌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걸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 죄와 저주로 사단이 준 것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 주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100% 창세기 3장 생각 아닙니까?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분명히 적혀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다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영생의 복음을 주신 것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죠. 여기까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항상 끝내니까 그 다음에 문제인 거예요. 날 사랑하신다면서 날 구원해 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라고 말을 하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와 소통하시고 나를 인도하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100% 함께 하시고 완벽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애를 낳아놓고 그냥 안 놔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 아이가 계속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소통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인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과연 뭘 떠올리십니까? 응답을 떠올리십니까? 내가 잘 되는 걸 떠올리십니까?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될 게 뭐죠? 이번 주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라는 거죠. 이게 너의 답이요. 이게 너의 기준이요. 절대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도 얘기합니다. 10절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 즉 말씀은요, 같이 갑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이 희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중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지만 사랑도 상태를 말합니다.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귀한 우리 모든 컨셉을 다시 새롭게 정비하시고 응답받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는 거죠. 위로의 말, 답이 되는 말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힘이 되는 말씀을 주세요. 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컨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힘부터 주길 원하십니다. 그 힘이 뭐죠? 막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내가 막 힘이 생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힘 자체가 말씀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요. 히브리 4장 12절에 적혀있죠. 말씀이 운동력 있고 살아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 말씀 자체가 힘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능력으로 받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고요. 말씀 그대로 됩니다.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지죠. 누가복음 5장 5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을 때 2배 가득히 그물에 고기가 걸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힘이 되는 나의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물론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얻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답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힘이 나야 돼요. 그런 나의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조건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만한 힘이 되는 나의 말씀이 있었어요. 나의 힘,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 나의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8절. 이삭이 물어보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얘기를 왜 하죠? 힘이 되는 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리신다. 나의 말씀.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너를 지키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의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달라지죠. 바울은 어떻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 평생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힘이 되는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아시죠?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되는 나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분명히 상황은 어렵고 힘든데 그 말씀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가지고 도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지금 모세가 이런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하는지 모릅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뭐가 중요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힘이 되는 그 말씀. 능력의 그 말씀이 너에게 있으면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요 얘기를 왜 하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이 2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그때 모세는 없습니다. 죽고 없어요. 이 2세들이 힘이 되는 나의 말씀이 있으면요. 절대 불신앙하지 않을 거니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불신앙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해. 우리 송아지 만들자. 우상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나의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힘이 되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래서 힘이 되는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냥 말씀 아닙니다. 이제 바꾸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흔들리지 않은 그 힘이 되는 나의 말씀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성취되는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8절 적혀있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말씀의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질 거라고요. 근데 대부분 요 얘기를 하면 마음속으로 살짝 생각합니다. 말씀 성취 잘 안 되던데. 안에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안 됐던데요. 그때 말씀대로 내가 붙잡고 성취가 됐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그런 분 많아요. 말씀 성취가 뭡니까? 내 소원을 붙잡고 말씀을 딱 붙잡고 있었더니 내 뜻대로 됐다. 이걸 말씀 성취로 깨닫고 있어요. 아닙니다. 말씀 성취는 말 그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게 말씀 성취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취를은요 항상 결과로만 가져갑니다. 이게 말씀 성취야 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요 말씀 성취를 과정으로 붙잡았습니다. 오늘이 말씀 성취의 과정이에요. 오늘이.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말씀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말씀 성취잖아요. 내가 잘 되면 말씀 성취고 안 되면 말씀 성취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게 말씀 성취의 과정이요. 그 과정이 모아져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를 얘기할 때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간 게 말씀 성취의 과정이었죠.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말씀 성취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속는 겁니다. 요셉은 말씀을 붙잡았죠.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노예로 간 것, 감옥에 있는 것이 지금이 말씀 성취의 과정이다. 흔들리지 않았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계속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강도의 위협과 다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순교당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가이사 앞에 서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확실하게 더 얘기하는 게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뭐라고 써 있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호렙산의 언약이 언제 언약입니까? 40년 해주신 언약이에요. 40년 전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죠? 그때 말씀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 말씀의 성취되는 과정 속에 지금 너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요. 속지 말라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되고 있어. 왜 지금 어렵다고 너희가 방황하냐?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그 말씀대로 성취하는 중이니까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라 그 말입니다. 끝까지 인도받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정말 우리 생각보다 더 크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낙심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성취의 과정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말씀 성취의 과정 속에 있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기록된 것은 지금 우리의 교훈을 위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요 절대 말씀 하나도 낮추지 않고 그대로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걸 그대로 믿고 승리한 인물이 갈렙이었죠. 여호수아 14장 12절 45년 기다렸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말씀 성취의 과정을 믿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그때 붙잡은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준비했죠. 그리고 그 결과 갈렙을 통해 안악산지가 정복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적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요 고백을 한 사람이 이걸 알았어요. 나를 사랑한 하나님이 지금 언약의 성취 속에 나를 있게 하신다. 지금 내가 필요가 없고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이 언약 성취의 과정이다.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 흔들리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진짜 어딜 가나 하나님 말씀에 증인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언젠가 그 말씀의 결론대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시고 평생 응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 성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본론 두 번째, 예배 성공과 납니다. 성도는요 참된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수많은 설교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들으면 돼요. 뭐 굳이 교회 갈 필요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들으면 되겠죠. 자, 근데 그게 왜 안 되죠?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월십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시간,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주세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예배 이거 안 해도 돼요. 녹화한 거 들으면 되죠. 얼마나 좋은 말씀 맞습니까? 근데 이 강단을 왜 우리가 듣습니까? 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앉아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죠? 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힘이 되는 그 말씀, 성취될 그 말씀이요. 그래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우상숭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 라고 적혀 있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요 얘기는 실제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놓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상숭배가 뭐죠? 잘못된 예배를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두고 하는 예배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 그 뜻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걸 주세요. 우리의 중심과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드리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그거 아닐 때 많잖아요. 예배하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교에서 108번 그 절할 때요. 정말 집중해서 한다고 합니다. 모슬렘들 하루 5번 기도하잖아요. 다른 마음 품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알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하물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진짜 너희가 예배 드릴 때만큼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3번 예수님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도망갔죠. 근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시오매. 3번 얘기했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니까요. 그때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요. 그게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는 시작이었습니다. 배신자 베드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베드로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상태 속에 예배를 드리신다면 모든 게 바뀝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 평일 예배가 있죠. 주일 예배도 중요합니다. 평일 예배도 그렇게 드리셔야 돼요.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리신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입니다. 자, 이런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 전략 아셔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우상을 갖다 놔요 우리 앞에. 자, 그 우상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안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죠?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적혀 있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이에요. 나를 위해 만든 우상. 나를 위해 만든 목표. 내가 원하는 내 소원. 그걸 우상처럼 붙잡고 예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대체 우상이 우리를 하여금 예배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힘들까요? 우상 붙잡고 드려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장의 성공과 응답을 두고 붙잡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이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줄 수 있어. 그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4장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죠. 그를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만일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너 예배하는 목적이 이거 아니야? 이거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 결국은 네가 원하는 거 소원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 그겁니다. 사단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깔려있는 그 우상, 내가 원하는 그 목적, 내가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들어주세요. 영적인 게 아니라 철저 육신적인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이 사단의 전략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사단의 전략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말씀으로 돌아가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고요. 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우상과 같은 목적, 목표, 성공이요, 하나님 아세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라고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요한복음 5장 4장 14절에 적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요 얘기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품고 예배를 시작하십니까? 예배하는 중에 어떤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예배 한 번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예배 한 번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그 예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말씀 뭉치가 일어나는 그 예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더 어마어마하고 더 깊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주세요. 내 모든 우상 다 내려놓도록. 야곱이 예상촌 야곱과 잘 지내지 않았고 도망가죠. 문제가 생겨서 도망갑니다. 그때 창세기 35장에 보면 엘베델이라는 곳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갖고 있는 우상 다 내버리라고요. 왜죠? 야곱은 축복받아야 돼요. 진짜 예배드리고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우상 버리는 시간으로 가십니다. 미스바 운동 때도 마찬가지죠. 3장 7장에도요. 우상을 다 버리고 미스바에 올라가 예배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우상 버리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나의 우상을 버리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우리 393 기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속하셔야 됩니다. 진짜 복음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화됩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우리가 받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후대까지 역사하십니다. 본론 3번,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왜 힘이 되는 말씀 붙잡고 예배 성공하고 우상을 버리고 이거 왜 합니까? 물론 나 잘 되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러면 복 주실 것 같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결론이 오늘 10절에 적혀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후대입니다. 결국은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전달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그들에게 복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대만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살아나길 원하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오늘 그냥 작게 하는 예배 성공하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게 단데요. 이게 내 후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가문,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살리는 시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그 사랑이 증거된다니까요. 내 상상 이상으로 증거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된 사람을 하나님 신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느낍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라고요. 전도와 선교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그게 하나님 사랑의 모든 것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래서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오늘도.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고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어가고 있고 오늘도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과 이번주 말씀은 그래서 이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흔들립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많은 부분 답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부터 찾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결론이 있습니다. 그냥 주시는 사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결론이 있어요. 말씀 성취의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가 하면에 절대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목사님 결론 뭐 뻔하지 뭐 세계 보고 막. 자, 절대 결론을 발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결론이 발견된다면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정말 나를 통해 후대를 살릴 게 맞습니까? 준비해야죠. 그러면 내 나이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그거 하란 말입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통해 기도를 지속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 역사 못하세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도 안 해도 역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수없이 적혀 있잖아요. 날마다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우리 393의 기도 계속 나오죠. 말씀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간, 237 살릴 빛, 삼시대를 살리는 응답. 그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기도가 되어질 만큼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구체화되길 정심으로 축원드리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또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성취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응답받을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은 모든 현장마다 모든 개인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며 정말로 그 마음이 전달되어 많은 후대와 사람을 살릴 만한 응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천대만대까지 증거할 만한 능력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